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홀로 있을 때 잡아주신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살쯤 돌이 지나면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기 시작할 때에 몇 번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면서 걷는 가를 생각해 봤더니 한 2,000번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 중에서 갑자기 탁 어느 날 한 3개월쯤 지나서 아유 이제 좀 일어서서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탁 걸어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죠. 아마 10번, 20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우리죠. 우리가 한 번에 이 세상에서 온전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냥 아이들이 한 번에 딱 걷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일이 뭐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쓰면서 갈릴리 호수라는 제자들에게 익숙한 지명 대신에 로마인들이 부르던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했잖아요. 갈릴리 호수하고 똑같은 다른 말이 있는데 뭐죠?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그냥 갈릴리 호수를 몰라가지고 디베랴 호수라고 쓴 게 아니고 요한이 디베랴 호수라고 쓴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신앙생활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당시의 이름이 디베랴 호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황제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여보려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아주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그 호수 바로 맞은편에다가 디베랴라는 도시를 짓습니다. 이게 디베랴라는 것이 티베리우스라는 뜻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뭐라 불렀을까요?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을 몰라서 디베랴 호수로 쓴 것이 아니고, 이 디베랴 호수라고 쓴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갔음을 보여주면서 갈릴리 호수 대신에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갈릴리 어부, 디베랴 호숫가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힘이 생기고,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으시면 자기도 걷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겠다고,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은 어디에 와 있죠? 디베랴 호수로 와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섰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나는 하염없이 작아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베드로가 하염없이 작아져 있을까요? 그는 주님 앞에 선 모습,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하는 정도만 멈춘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른다. 그래도 의심을 하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주까지 합니다. 부인하는 것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주님 마음이 아플 텐데 맹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주님을 모른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왔지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 베드로, 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꾸짖고 이유를 묻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자기가 자신을 되돌아봐도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절망하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냐, 그냥 되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이런 절망감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 21장 12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였으니 이제 아침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자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머지 모두 7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바꿔 표현하면 나를 실망시킨 너도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그냥 다시 복음 앞으로 회복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우울감과 열등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요한의 복음서에 보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있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업으로 활동할 때에 계속 이웃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부르던 호칭이 뭐였죠? 시몬이었어요. 시몬.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반석이란 이름의 별명인 게바라는, 바꿔 말하면 베드로라는 별명을 부르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른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고 게바,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별명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부르는 호칭과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친하면 무엇을 부릅니까? 별명을 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별명 있습니까? 예, 그런 별명들을 부르잖아요. 저에게도 약간 좀 닭살이 돋겠지만 좀 참으시고, 저희 아내가 둘이 있을 때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부를 때 호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닭살 이렇게 끌끌 대패를 주셔가지고 자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야. 그러면 아주 사랑이 많을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갑자기 인상을 딱 쓰면서 정색으로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긴장을 바짝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늘 뭐라 불렀습니까?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계속 부르시던 주님께서 왜 반석이라고 부르게 됐나? 왜? 이 시몬을 왜 반석이라고 부르게 됐나?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른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라고 부르더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시몬이 베드로인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시몬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잠깐만요, 그 앞절로 가셔야 되는데요. 자,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보니까 이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이 시점부터 그래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너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너 왜 반석이냐? 너 원래 시몬 아니었냐? 왜 너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부르느냐라고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교회 반석이 된다 그러더라. 이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스스로 절망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교회를 세울 반석,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과거에 고기 잡던 시절에 갈릴리에서 불리던 옛 친구들이 부르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인 거예요. 시몬으로 돌아간, 다시 세상적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 시몬을 향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라 쓰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과거로 돌아간 요한의 아들 시몬을 주님이 세울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반석, 천국 열쇠를 열 교회의 반석이 될 게바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자 자기 스스로 낙심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가파오,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죠. 아가파오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몬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원래 베드로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베드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혹은 실수를 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 생기는 마음, 자신의 감정에서 혹은 마귀의 유혹에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너무 잘못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런 잘못을 해서 나 스스로 너무 절망해서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온 거죠. 이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마귀들이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수제자냐. 나같이 배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겠냐. 그냥 옛날로 내가 살던 대로 되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포기하고 절망하려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절망과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반석,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했던 이런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겨우 친구 정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자신감 있던 베드로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겸손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제자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주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철저한 좌절과 철저한 자기를 깨달은 다음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부족한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의 옷을 주님께서 지금 입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필요한 제자들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의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순종입니다. 순종.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게 순종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덕목을 하나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뭘까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겸손한 베드로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절망하여 낙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첫 번째 질문인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라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그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니까 자기도 뛰어들면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 화가 나니까 말고의 길을 베던 그 힘센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그날 주님 분명히 저를 보셨잖아요. 주님 볼 때 제가 내 주님 모른다고 그랬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나님께 맹세했고, 심지어 내가 주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이 나약한 제가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연 그렇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져 상처나고 다칠 때 깨닫는 것은 참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였구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참 쉽게 무너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영성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조나단 에즈월즈 목사님이 쓴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부흥론. 이 책에는 성도의 겸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쌓이고 막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막 이런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너무 겸손한 부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자기의,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만 자랑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 교만해 보이고, 또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등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근데 이런 균형 맞추는 데 가장 필요한 게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이 영성신학자,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영국에서 영향이 있었던 이 영성신학자가 균형 잡힌 부흥론을 쓰면서 세 가지, 겸손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쓰임받는데 방해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모든 과정을 끝까지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판단하면 겸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보고 내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나 스스로 교만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고 실망해 있고 낭망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 작은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게 교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판단할 때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기보다 부분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 겸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 일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것만 보게 되면 겸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 목사님 말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패한 베드로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석이 될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로서 사랑하는 우정 정도의 사랑이라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의 물음은 앞에 두 번째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냥 나랑 처음 만났을 때에 이전처럼 그냥 친구 관계의 우정 정도로 나를 다시 사랑할 수는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깊은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갈릴리 어부 시몬으로 불리던 그 사람에서 주님이 다시 부르는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깊은 근심에 빠져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듯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중심을 보시고 계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허물 많은 내 자신을 주님이 먼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처음 두 번째 고백한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헬라어는 오이다라는 것인데 얼핏 보아 직관적으로 안다는 뜻인데 마지막 세 번째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뜻은 깊은 삶의 경험, 지금 내가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베드로의 속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만큼 대단한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닌 것을 주님이 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의 교만과 자신감과 가식의 차원을 넘은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겸손한 베드로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에 한덕순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19살에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했었지만 워낙 성격이 좋고 나랑 맞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 연애를 하면서 3개월 동안 사귀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딱 지나니까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남자친구였죠. 그때 남자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이 친구가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약을 하는데 이게 싫다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아니고 3개월 동안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4년 동안 연애하면서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상할 때가 있었지만 그냥 참고 4년 동안 잘 지내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0년 동안이나 남편은 마약을 끊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아내는 수시로 감옥에 들어가는 남편을 옥바라지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둘 때까지 태어났는데 남편은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니까 이 여인이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면서 이 여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부부를 구해준 것은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 대표인 신용원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스크린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목사님은 이 신용원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한시의 요청을 받고 남편을 위해서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로 가가지고 남편을 면회하면서 이 신용원이라는 목사님이 이 남편을 설득합니다. 어차피 망친 인생인데 자신에게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이 신용원이라는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 남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남편이 마약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술, 자살 충동, 우울감에 있던 이 부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이 두 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나같이 죽을 인생을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와 똑같이 절망 중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에게 소망을 심겨주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마약 중독으로 자살 충동하면서 죽으려고 그랬고 우리 아내도 그랬고 우리 자녀도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회복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강사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신용원이라는 목사님도 17년 동안이나 마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마약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전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나약해질 때에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겸손해진 베드로를 보고 주님은 어떤 축복의 예언을 하시는가? 주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8절, 19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회복되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 것인지를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인생을 포기하여 절망 중에 있던 베드로, 주님을 배신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과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스스로 띠뛰고 있었는데 늙어서는 내 팔이 벌리리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늙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띠뛰고, 젊었을 땐 네가 띠뛰었지만 네가 늙어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이 너를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띠를 띄우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찾아와 맡기신 사명, 네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했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주님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 이 사명을 가지고 나서는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맹세하지도 않고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서 당시 로마 교회를 목회했던 클리멘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로마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다 보고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잘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역사학자가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인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른 자세로 처형되었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앞으로 매달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거꾸로 매달리면 이제 곧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죽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올까요?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십자가 형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도저히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주님처럼 똑바로는 십자가에 못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 이제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 갈 때에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라고 불러줄 줄 믿습니다 라고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지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주님을 떠나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예수 믿어서 뭐하냐?
라는 그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비록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켰으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 디베랴 바닷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땅,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과 약속한 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사명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